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맥을 잡다 4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어린아이 혼인잔치가 다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예전에 했던 선지서 강해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왕조의 멸망입니다. 미리 먼저 광고를 드리면 어린아이 혼인잔치는 이번 코로나 시국에 제가 별도로 첨가해서 했던 강의였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여디디아 방송국 유튜브 하기 전에 팟빵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 강의는 이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혹시 그 예전 자료를 듣고 싶은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팟빵이라는 곳에 가셔서 여디디아를 검색하시든지 아니면 밑에 주소가 있습니다. 팟빵.com 그다음에 ch/8583 이게 주소인데요. 여기에 가셔서 그 전에 있었던 설교를 듣고 오시면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표가 있습니다. 다윗 왕조, 남방 유다를 통일 왕국 시대부터 맨 마지막 7번째 포로로 잡혀간 왕들까지 7세트로 외웠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예레미야는 오늘 예레미야서를 좀 공부할 건데요. 마지막 시대 요시야 시대부터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 신명기 개혁의 몸부림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 남방 유다는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신명 28장의 언약의 저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은 결국 신명 28장이 복과 저주장이잖아요. 그 언약의 저주들과 재앙들이 유다 땅에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2절부터 5절까지는 매 절마다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과 언약의 불신실한 백성들을 대비하면서 신명 28장의 그 저주가 합법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2절부터 매 언약이 나와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3절에도 너희가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때 저주를 받을 것이다. 4절에도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과 했다. 그리고 5절에도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이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려고 한 언약을 이루기라 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선지자적 권위를 가지고 언약적 저주를 선포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즐겨 사용했던 신명 28장의 저주 용어들을 살펴보면 칼과 기근입니다.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칼과 기근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썼던 언약의 저주의 용어입니다. 그게 14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칼 더하기 기근 더하기 전염병도 포함을 시킵니다. 14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변형시켜서 예레미야 16장 4절에 보면 칼, 기근 그리고 들짐승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된다라는 것으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언약의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 언어의 마술사들이기 때문에요. 신명 28장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명 28장이 선지서를 푸는 열쇠라 그랬죠. 그 저주 언약의 선포를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좀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는 단순히 언어적인 선포만 아니라 행동화된 비유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말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좀 볼까요?
16장에 보면 예레미야 10장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결혼 금지, 상갓집, 즉 초상란과 금지, 잔치집 금지합니다. 왜요?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야 나라가 망할 텐데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상갓집에 가서 울지 말 것은 어차피 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집 가서도 웃고 떠들지 마라. 어차피 잔치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화된 비유로 그 당시에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깨진 옹기, 오지병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힌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바알 신상의 온상인 도벳 산당이 세워진 곳에 가서 신명 28장의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9장 7절에 보면 칼과 들짐승을 저주하고요. 예레미야 19장 8절에 보면 이방인들에 의한 놀람과 조롱의 저주가 나오고요. 예레미야 19장 9절에 보면 자식과 친구의 인육을 먹는 저주가 막 나옵니다. 이렇게 저주를 막 선포할 때 오지병, 옹기를 팍 깨뜨리면서 한번 깨어진 옹기를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저주의 언약으로 완전히 파멸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빨리 돌이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야김이라는 왕 아시죠? 마지막 7세트에 나오는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에 의해 세워진 왕입니다. 그 원래 이름은 엘야김이었는데 여하튼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자신이 했던 말을 적어서 두루마리 책, 성경을 이 여호야김에게 갖다 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왕이 읽다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36장 22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불태워버린 거예요. 결국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서 모두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다른 두루마리의 말씀을 써서 저주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하죠. 예레미야 36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대가 끊긴다 그 말입니다.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은 3개월 동안 유다 통치하다가 폐위되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또한 그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어떻게 된대요? 시체가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쉽게 말하면 온전하게 장사 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말 무서운 저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호야김도 11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바벨론에 끌려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아니고 사실상 여호야긴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 볼까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게 여호야긴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장 반지하면 언약 문서에서 도장 찍는 이미지가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장 반지를 빼어서 바벨론에 넘겨준대요. 그러니까 언약이 사실상 무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30절을 이어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 여호야긴이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왕이 대를 못 이은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는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보세요. 요시야 16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 그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여호야긴의 대를 못 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위를 이어가게 된 겁니다. 사실상 다윗 왕조가 끝난 거예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에게 아버지에게로 아들로 갔던 것이 쭉 왔는데 이제 대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윗 왕조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왕의 대가 끊긴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 왕조는 끝났다고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유다 역사상 가장 위기의 때에 정말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말 거짓 선지자들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은 불쌍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36장 16절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 사자를 비웃습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했답니다. 은혜 시기가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언약의 통치가 이어지려면 왕, 그렇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정말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 그 언약의 나라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적 기능과 역할이 사실상 마비된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였습니다. 21세.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7세트 왕이었던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엄밀히 말하면 언약 대표자의 기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 국가의 왕들에 의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대하 36장 13절을 볼까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해서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인 다윗 왕제의 왕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맹세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들어요. 이렇게 왕권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 어땠을까요? 제사장들이요. 16장 14절에 보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했대요. 그리고 가증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답니다. 제사장도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 어땠을까요? 물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있었지만 36장 15절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욕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참 선지자의 말씀은 멸시를 받았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기별이 인기가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망가진 것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지도자, 행정가, 목사, 백성들, 교회의 어른들이 다 타락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우리 교단의 모습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건을 좀 볼까요? 예레미야 27장 1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목에 메고 시드기야 왕 앞에 나와서 제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처절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명기 28장 48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저주의 모습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가 철 멍에를 네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라는 말을 갖고 지금 시드기야 앞에 와가지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 28장의 저주 이미지인 멍에를 목에 메고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아하죠. 이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딱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밑도 끝도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막 나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를 섞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주가 끝납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 하나냐는 아니다. 2년 안에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로 유혹을 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철 멍에를 메고 기별을 외칩니다. 절대로 만회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6장 16절.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도무지 만회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왕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그들을 대항해서 고분분투합니다. 그런데 듣질 않아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상황이 이와 똑같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더 이상 회복 불가, 만회 불가의 시대가 되었다고 예레미야가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처절한 기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니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신명 28장의 저주들을 수없이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거 안 하면 칼과 기근, 전염병, 들짐승이 계속 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마지막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 게 마지막 저주예요. 근데 지금 그 일이 곧 닥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그냥 얌전하게 포로로 잡혀가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계속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저주 중에 마지막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8장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겠다. 그러니까 제발 살 수 있으니 이걸 택해라. 항복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겠다고 하니까 이런 기별을 전한 선지자가 인기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따라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만회할 수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기별을 외치며 고분분투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도대체 당시의 왕들이 얼마나 타락했기에 결국 다윗 왕조가 멸망하기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예레미야서를 읽고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시드기야 시대와 똑같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만회할 수 없는 시대라면 참 불행하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약 2년 전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34장은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입니다. 너는 가서 말하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이 바벨론 왕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갈 거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에게요,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거라고 희망의 기별을 전합니다. 4절을 볼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요, 여호와의 말씀 제발 들으세요. 네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입니다 라는 희망의 말을 듣게 돼요. 이때 갑자기 시드기야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시드기야 왕이 회개한 듯한 행동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34장 8절부터 볼까요? 여기 보면 시드기야 왕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을 하네요. 그리고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9절 보니까 히브리 남녀 노비를 다 자유케 하고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법 뭔지 아시죠? 신명기 15장에 보면 원래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평생 노예로 삼으면 안 돼요. 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년째 안식년에는 놓아줬잖아요. 그게 신명기 법이었죠. 근데 그걸 지금까지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갑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자유 선포하고 노예를 해방시켜 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명기 언약법을 따라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자 포위를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보니까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갔어요. 아,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신명기 말씀에 있는 규례 하나 지켰을 뿐인데 바벨론 군대가 그냥 철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진짜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더 개혁을 하고 말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자 그들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못됐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0절부터 보면 이 언약에 참가한 백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다 자유케 했습니다. 순복하여 놓아놨어요. 11절 볼까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답니다. 정말 나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애워쌌던 군대가 물러가자 다시 노비를 데리고 와주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참 답답한 모습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주변 열강들에 의한 정치적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법인 신명기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저주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3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나의 말, 쉽게 말해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겠다. 다시 저주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 있습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고 제단에 올려놓고 제단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한 장면.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백성들을 놓아줄 때 그렇게 맹세하면서 노예 해방의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볼까요? 34장 18절 이어서 볼까요?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종들 해방하겠다고. 근데 그 말을 실행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절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황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들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 찾는 자의 손에 붙여버린답니다.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의 식물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을 맺고 또 배반한
그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왕이요. 림나에서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그 노예를 해방하지 않았던 그 일을 이방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진행을 합니다. 예레미야 39장 10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용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줍니다. 누가 안 하니까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노예를 해방하고 토지를 다시 나눠주는 걸 안 하니까 당시의 부자들, 기득권들이 그걸 안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결국 바벨론을 시켜서 빈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제발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결국 시드기야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노예를 압제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망하고 그 집안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왕국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로 신명기 말씀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들이 할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명기라는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는 우리 시대의 지금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 깊이 연구해야 할 책이다. 거기에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들어있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이스라엘의 번영이 달렸고 생사가 달려 있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번영과 생사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단이 번영하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개인의 삶에 엄청난 축복과 변화가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할 것입니다. 이러한 남방 유다의 망하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